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공부해 오셨나요? 오늘은 지났으니까 야외 예배 갔다 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피곤하게 일정을 짜는 바람에 공부할 시간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우리가 도심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그 손길 가운데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요청함, 요구함. 사울의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청함, 요구함은 인간의 요청이죠. 인간의 요청이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사울은 또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누구 아들이죠? 기스의 아들. 흠이 있어서 기스의 아들. 그렇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2명의 사울이 나온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한 거지, 사무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니까 사무엘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에게 왕을 줘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장면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행해야 될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 알려줬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걸 다 알려줘야 아나? 왕이면 통치하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모습들을 알려줘야만 했을까? 제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등진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적 통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꿈꾸던 이방인들의 왕과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왕이라는 이 제도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보고 배웠다 그랬죠?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요청한 거는,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그 통치 제국 안에서 인간적인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방인의 왕을 샘플링으로 한 상태에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길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미 이제 보내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들과 그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의 백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줄 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이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확고부동한 왕이라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왕이라는 입장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딱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요청한 그대로 대신 나가 싸울 사람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느냐? 하나님은 대충 생긴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잘생긴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신들의 요청에 합한 사람. 두 번째,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뽑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이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끔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장 16절에 아까 본 대로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속마음까지를 다 돌아봐야 겉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바로 장가가는 그런 사람, 시집가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행동도 봐야 되고 수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사울의 마음이 필요한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을 그 순간에는 처음에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왕의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바라보고 있는 왕의 개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가문도 괜찮고 좀 듬직하고 누가 이게 그 가문에서 누가 짠 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을 팍 해주고 그럴 만한 가문에서 왕이 나야지.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정말 조그만한 사사기를 우리가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될 뻔하거든요. 정말 작은 지파예요. 그래서 거의 유다 지파에 빌붙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파.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가고 밑에 남아있는 지파는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만 딸랑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작은 지파니까 이 지파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엄청 작은 가문이고 우리는 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가문에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어디 나사렛에 누가 나온다고요?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작은 동네니까 거기는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가?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막 뽑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막 뽑다 보니까 기스가 뽑혔어요. 그리고 기스의 아들이 뽑힌 거예요. 누굽니까? 사울이 뽑힌 거예요. 왕으로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다라고 뽑힌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찾으러 가기 전에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보다리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가 가지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죠. 세웠더니 얼굴이 환칠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호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서 있던 거예요. 사실 이 이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떠나 보냈을 때 선지자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사무엘이 만든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지나갈 때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울이 예언을 하거든요. 이 예언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봅니다. 보고 저 사람 누구냐?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걔도 선지자였어?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비 뽑고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 사울이더라. 이런 거죠. 이 장면을까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냐면, 자기는 미약하니까 나는 남들 앞에 나갈 만한 사람 못 되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자기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숨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사울은 겸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울은 다소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절제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자기 절제가 끝까지 갔으면 정말 좋은데 그러지 못했죠. 다소 자기 절제를 했던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뽑혀지고 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집에 돌아가라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울도 집으로 돌아갈 때 그가 유력한 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울을 못 믿는 사람들, 그리고 좀 뭐랄까 소위 성경에 있는 의미대로 얘기하면 좀 아니 꼽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또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꼬아요. 그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이 친구가 우리를 구원하냐, 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을 다 무찌르고 오고 나서,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왕을 욕했어? 라는 부분이 나와요. 얘기하면 우리가 다 쳐 죽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그래, 너 잘생겼어, 너 괜찮아, 내가 선택했어, 그럼 너가 알아서 잘 다스려봐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품, 그 뭐 재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한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드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언제적 일인 거예요? 사무엘이 그를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사울도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 10장 9절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이미 다 주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심지어 그날 사무엘이 말한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사울왕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그걸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행적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그 모습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 전에 갖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 앞에 다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으로도 기름 부음 받고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 즉 선지자 그룹에 있는 모습처럼 예언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정확하게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셨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구원하신다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습에 반한 모습을 보이죠. 10장 24절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설을 외쳐 부르니라. 마음에 꼭 든 거예요. 사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가문이나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 뭐 본 거예요? 뭘 먼저 봤어요? 예언하는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예언하는 모습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붙잡아서 데려다 세워놓으니까 잘생기고 키 큰 걸 본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거죠.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그 자에게는 이렇게 새롭게 하는 마음과 성령의 감동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그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사역하고 혼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네, 동역자입니다. 보기 어려우신가요? 아니시죠? 네,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이들 역시 택함 받고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유력한 사람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힘과 능력이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어떤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이기고 날 수 있는 장군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력한 사람들을 그냥 흩어놓고 필요 때마다 불러서 사용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곁에 함께 가며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게끔 교제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저희가 또 야외 예배를 통해서 갔다 오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내적으로도 성령 감동을 시켜가지고 준비시키셨죠. 외적으로도 유력한 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준비시켰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던 거 뭐죠? 대신 나가서 싸우는 거.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제일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나가서 맨날 지고 들어오고 엉엉 울고 다니면 그게 그들에게 마음에 편할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도 사울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 11절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완전히 발밑에 때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웃기지 않나요? 지금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미 왕으로 선포가 됐어요. 왕으로 선포가 됐는데 지금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밭에 나가지고 밭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나 무슨 성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장군들이 좀 지켜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서 똑같이 밭 깔고 있던 왕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들 마음,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은 분명히 왕입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야 되죠? 왕의 이름으로 전령을 보내야 되죠. 그 왕의 이름으로 싸웁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과도기적이라 그래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은 밭가는 왕이에요. 사무엘은요, 당시에 우리가 사무엘을 배웠잖아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사울 왕이 있었던 거라서 사울 역시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전령들을 통해서 온 지역에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깁니다. 다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원래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한 소망을 준 거죠.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이, 진정한 왕이 이제 세워졌다라고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고 왕으로서의 확신도 갖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 11절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걔네들 있잖아요. 불량배들. 걔네들 이름 대십시오. 우리가 가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사울왕을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울의 이런 모습, 사울이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아마 싸움도 잘했을 거예요. 힘도 좋았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싸움 잘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능력.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마음이 강인하지 못하면 힘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선천적인 능력,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확실하게 싸워도 이길 만한 그런 모습들에다가 뭘 더해 주셨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더해 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내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능력을 통해서 비로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지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환영할 만한 그러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악한 본성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할 건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사울왕이 왕으로서의 그 자격 요건을 쭉 갖추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이 얘기 언급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언급된 내용들, 사울에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들을 계속 제가 살피면서 보다가 단 한 번도 성경이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흡족하게 생각했다, 마음에 너무 들었다, 이런 왕을 세워서 내가 너무 기뻐했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흡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사울 왕에 대한 오늘 배운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내가 흡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도 흡족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울은 인간의 마음에 너무나 합하고 너무나 흡족하고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보다 더 완벽한 이스라엘 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구의 마음이 돌아선 것 때문에 어려워하죠? 백성의 마음이 돌아선 것 때문에 어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의 나이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을 때는 그보다 더한 절친이 없었습니다. 절친이 없었어요. 그 엄청난 절친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전복시키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충신으로서의 모습을 다윗은 보였어요. 전쟁 나가라면 나갔고요. 싸우라면 싸웠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딜 봐도 이스라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서 세우라 하셨다, 내가 부른 자다, 요런 내용만 나오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각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각자의 생활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합한 누구야 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이거 나에게 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응답 없으면 그 응답 없다고 투덜대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의 마음과 가까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사울을 보면서 이것을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소원들과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도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만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고 키 크고 준수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세상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이제는 사울처럼 영광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